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고 이렇게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늘 인사했던 것처럼, 새해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1월 10일 날 우리 모여서 예배한 그날을 우리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0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말씀도 뽑고 또 한 해를 결단하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올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잘된 모습이나 못된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자, 그 푯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새해를 맞는 결단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그 꿈을 품은 자로서,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그 오직 한 일이 뭐냐면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오직 한 일, 푯대를 향해 가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오직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여기서 위에서는 다른 번역본들은 위로라고 번역하는 그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각 줄을 달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설명을 한 이미지를 따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당시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경기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기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관중석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귀빈석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그 경기장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통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예로 든다면,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그 1등한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하면 나팔수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축하의 나팔을 불고 그 선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 경기라면 그 국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이름이 불려지면 위로 올라가서 그 귀빈석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월계수관을 받고 다른 경기에서는 야자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이름이 불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또 나라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국위를 선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경주를 하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 질주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썩어질 그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질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질주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경기 가운데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른 방향, 목적 설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100m를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결승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간다면 결코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대 운동 경기에는 이 마라톤처럼 이 기록 경기뿐만 아니라 격투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권투나 레슬링이 바로 그런 경기입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부는 맞으면 강해지고 턱은 맞으면 맞을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TV에서 봤을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뭘 단련해요? 복근을 단련하면서 그 배를 무거운 것을 막 내리치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턱을 단련한다고 턱을 치는 선수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잘못하면 옳은 방향이 아니면 결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방향 설정, 이 목적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예수님께 붙잡힌 자라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설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아 어떤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는 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00호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매 경기마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경기가 있으면 악평을 다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슛 찬스에서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칙해서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완벽한 선수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EPL에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장의 내용이 바로 이들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고 분란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도 또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 마가에 대한 견해 때문에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싸웠습니까?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문화적인 또 생각의 차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마가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소중한 동역자이고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위로의 대명사인 바나바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초대교회를 흔드는 일을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경주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다면 결국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초토화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나쁜 이미지만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한 길을 위해서 정말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의식,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행하는 것, 그 줄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오직 한 일, 그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에게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의식, 표대를 향해 오직 한 일,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리고 2021년도에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렇게 주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큰 복을 누린 자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잘잘법에 이 김학철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이 식민지의 정치범들이나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에 죽었던 예수님을 믿는 종교, 그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팬데믹과 늘 함께 우리가 공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공인받기 전에도 두 번의 팬데믹이 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165년에서 180년 기원 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루에 한 2,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총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나 아니면 다른 그런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병은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인데 251년에서 266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이 바이러스를 천연두나 또는 에볼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 역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자가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가로 내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협을 무릅쓰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버린 사람들,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 가족들마다 버린 환자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돌본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에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동네에는 사망률이 3분의 2로 격감했다는 거예요. 치료 방법은 없었지만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잠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당시의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제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위해서 모일 공간만 필요하지만 당시 이방 종교들은 신전도 있고 신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제의를 열어서 기부금이나 헌금을 받으면 그쪽으로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가 1,500명의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다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와. 그래서 그 마지막 배교자라고 불리는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교를 다시 자신들의 그 원래 종교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복원 운동을 펼친 그런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난한 사람만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요.
다른 종교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들의 사형 형태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가 감히 따라하지 못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 지금 아마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공공의 적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얼굴에 우리가 먹칠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옳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목회자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기가 된 것 아닙니까? 2021년도에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 그렇게 표대를 향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내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아닌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또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가 그런 일을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친밀감을 유지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 그 표대를 향해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잘못된 길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그대로 행하는 자, 전력 질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